면서 A1 소스를 뿌려 먹지 않습니다. A1 소스는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적절하게 뿌려서 먹어야 제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기 맛을 아시는 분들은 A1 소스를 뿌리지 않고 약간의 소금만 뿌려서 이 고기 본연의 고기의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소스를 뿌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고기를 잘 먹을 줄 몰라서 이 A1 소스가 없으면 스테이크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고기를 잘 잡수시는 고수들의 말에 의하면 그걸 뿌리면 고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 소스 향에 다 젖어서 이 고기가 맛있는 고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향에 젖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이 재료의 이 본연의 맛을, 본연의 향을 느끼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셰프들은 무엇을 자꾸 음식의 재료에 가미시키기보다는 그 원래의 재료의 맛을 드러내는 이런 조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 로컬에 식당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곳에서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스테이크 앤 에그, 하여튼 스테이크 앤 에그. 근데 약간 퓨전식으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그 스테이크 위에 애시안 소스가 들어갔는데 그 애시안 소스가 뭐냐면 한국의 파간장이에요. 스테이크 위에 파간장을 뿌렸는데 도저히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게 뭘까? 차라리 그냥 소스 없이 주면 알아서 먹을 텐데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조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연의 것을 오히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소스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동양의 철학자 노자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자 철학을 관통하는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 중에 이 반박귀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인데요. 반박귀진. 근데 여기서 이 박자라는 이 말은 세공된, 꾸며낸 그 뭔가 이렇게 다듬어진 그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그대로 광산에서 갓 캐내어낸 흙이 묻어있는 그런 상태를 이 박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써서, 그러니까 반박귀진이라는 말은 화려하게 꾸미고 이 포장하는 인위적인 가식을 다 털어내고 본연의 순수한 참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뜻을 담은 사자성어이겠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더해지고 감이 되어야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본연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향기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삶, 믿음의 향기를 덮어버리는 그것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사울 왕도 어찌할 바 모르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섭니다. 여러 가지 내용, 상황 설명은 제하더라도 사울 왕이 다윗이 나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아무래도 방어할 수 있는 놋 갑옷과 투구를 입히고 손에 왕의 칼을 쥐어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용감하게 나서는 이 다윗에게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체구도 아마 달랐을 것이고 이런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또 자기가 이것을 입는다고 해서 그 싸움에 나가서 어떻게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놀라운 결단을 하죠. 그 갑옷을, 사울이 입혀줬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것, 왜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들에서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막대기가 들렸을 겁니다. 또 평소에 뭐 이렇게 양을 보면서 즐겼던 불맷돌, 이것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초라한 또 싸움에 나설 그런 무장이 되지 않은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어린 소년이었지만 준비해 오셨죠.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또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경험, 불맷돌 장난삼아 재미삼아 했던 이런 일들 수없이 던져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이 일상에서 그를 이끌으셨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현장, 싸움의 현장,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런 각도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나 다음, 우리 다음, 우리 공동체 다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갑옷을 벗었다고 해서 갑옷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긴 했지만 그러면 그 이름만 붙들고 나가면 되느냐? 무기도 필요 없느냐? 갑옷도 필요 없느냐? 투구도 필요 없느냐? 그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투구가 필요하고 갑옷이 필요하고 보호와 무기가 일상적으로 보면, 보통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 제쳐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관점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꾸밈,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거, 오직 여호와의 이름, 이것으로 나가서 승리하면 된다, 이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다윗이 평소에 있었던 그 모습, 자기 다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혀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함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나다운 모습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 또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니엘이 이방의 나라에 갔지만 거기서 이 거대한 그 궁전 안에서 배우는 학문과 또 직함,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그 당시에 그때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직분이고 직위이며 그들의 겉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대로 너는 궁전에 있지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궁전의 격식에 예의에 맞지 않는 허스름한 옷을 입혀놓는다면 그것 역시 맞지 않는 것일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왕궁에 있는 이 격식, 이런 예의 따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허스름한 그냥 추리닝 같은 옷 입고 지낼게요, 이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더 가식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누추함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본질을 붙잡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라면 여러분 소금만 살짝 뿌려도 육즙이 터지는 화려한 인생으로 그렇게 멋있는 음식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박한 이 담백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물과 같은 것이라면 굳이 스테이크의 흉내를 내지 않더라도 또 A1 소스를 뿌리지 않더라도 이 나물 본연의 향기, 나물 본연의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모습으로 소박한 우리가 물맷돌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의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인데 억지로 거기에서 먼지가 낀 것처럼 또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빛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덧입혀 주셨으면 가장 빛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소박한 들꽃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이 들꽃에 순수한 향기를 내면서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교차할 때가 문제죠. 나물이 스테이크 흉내를 내고 스테이크가 스테이크 아닌 척 나물인 척하면 이것은 가식적이 되는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본연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게 주어지지 않은, 나에게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자꾸 나로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타파해버리고 본연의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딱 맞게 나다움을 찾을 때 기쁨과 행복과 또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들꽃입니까? 아니면 스테이크십니까? 네. 각자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기 인식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으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다운 모습을 찾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과감히 벗어 던진 것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본인만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하기 위함이었고, 순간이고 어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다움, 특히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우리 본연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그리고 교회에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 단순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도다움은 무엇일까? 교회다움과 성도다움,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키 단어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교회다움은 예배와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다움은 뭐냐? 그것은 섬김과 사명이다.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며 성경 공부할 때 설교에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익숙한 단어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유익한 행사들, 좋은 프로그램들, 또 구제와 봉사, 헌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사역도 있고 교회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그 본질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예배가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 그건 교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예배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면 또 그 본연의 모습은 뭐냐? 하나를 더 껍질을 벗기고 보면 저는 그것은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주보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과 모양들 다 중요한데 그런 형식과 모양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뭐 황홀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에 압도되었다, 그 표현이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꾸며서 우리가 순서를 짜서 인도함 따라 드리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순서와 그 인도함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습니까? 설교자로부터 감동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간증하는 이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임이나 우리 단체의 모임에서는 감동이 될 수 있지만 그 감동은 우리가 주는 감정적인 감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 예배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전혀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고요, 내가 전혀 아까워서 바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도 바치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러나요? 영웅 심리에 의해서? 내가 한번 좀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해서? 절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던 그 경험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들을 품어주시는 이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현실은 슬프고 아프고 현실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드림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이 감동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런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좀 많이 우리 교회들이 변했죠.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하면 부흥한 것이고 안 좋은 의미로 하면 변질된 것이고 이럴 텐데요, 우리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 그런데 100% 맞으면서 또 하나의 100%가 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담는 거예요. 본질을 담는 겁니다. 야, 물이 중요하지 물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냐? 물이 있으면 그게 생명을 주는 건데 물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하냐? 그 물을 담는 그릇이 깨지면 물을 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형식에 따라서 내용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세모 모양에 담으면 세모 모양의 내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모 모양으로 가면 네모 모양으로 돼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사고 속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본질이 중요한 거야,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반은 맞는데 반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수많은 것을 대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심미적인 부분이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심미적인 부분이 있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옷이 두 벌이 있습니다. 한 벌은 제가 입기 편해요. 옷이 얇아요. 그래서 입으면 그냥 날개달 단 것 같이 가벼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 옷을 보면 왠지 어두운 색깔이고 좀 불편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옷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잘 어울립니다.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옷을 입으면 되게 불편해요. 기능이에요. 심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이 사이를 우리는 오고 갑니다. 오늘 불편한 옷을 입고 오신 분 왜 그랬나요? 다른 사람한테 아름답게 보이게 했어. 오늘 편안하게 입고 오신 분 있죠? 좀 보기가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선택을 해가면서 산다고요. 선택을 해요.
우리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선택적인 부분인데요. 선택적인 부분인데 이게 선택을 하니까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것,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편하게 생각하고 내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현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 예배의 전통적인 형식을 이제는 좀 현대에 맞게 바꾸자. 저도 거기에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대 흐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의식은 뭐냐면 내가 가졌던 이 전통을 깨트리지는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고 개인적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보 순서에는 없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죄해 줬다는 하는 그 사죄의 선포가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죄해 주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백과 더불어서 선포가 있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는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노라고. 구약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엎드려 무릎 꿇어 또 경배의 자세로 이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선포와 더불어서 세 번째는요, 파송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진짜 예배의 시작은 주일이지만 그 예배의 이어짐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과 선포와 파송이 우리 예배의 본질을 이루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예배가 오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또 화면이 잘 안 나오면 막 짜증나요. 앞에서는 부르는데 우리는 뭘 부르라고 가사도 안 띄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뒤로 뛰어갔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30년 전, 40년 전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이 너무 고리타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막 찬양도 빵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풍성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해서 안 하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해서 못하는 건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바뀌더라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 고백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죠? 내가 울려고서가 아니라 오늘 예배 나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눈물이 그냥 나와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와요. 뭘까요? 내 감정과 의지, 내 기능과 내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나로부터 표현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게 임하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감동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이 영향은, 목사의 영향이 크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또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서는 구약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 대언하는 자의 영향이 크긴 해요. 준비를 안 하고 게을리하고 그냥 대충 그냥 지난주 했던 거 재탕하고, 성도들이 모를까 봐 10년 전에 했던 거 재탕하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하면서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 그냥 입으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서 감동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음을 막 끌어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게 하는 감정의 자극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으로 터치하게 만드는 이 대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렇게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 속에 위기감이 있는 거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왜? 오늘 또 그냥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이 입가에 웃음을 머무르는 그런 설교를 전하는 이 허공에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무슨 설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도 안 맞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가 와서 탁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거 붙잡고 가면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를 사모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역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늘 고백과 엎드림과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복잡한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앞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때우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주일 지켰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때우는 게 아니라 사모함입니다. 영적이지는 않더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사모함이 뭔지 잘 아시죠? 사모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못 해보셨어요? 사모하는 거. 네, 사람을 사모해 보는 거. 그래서 수많은 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사모함이 주제인 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모함.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감동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 선명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다움을 통해 교회가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다움 속에는 사람다움도 포함이 되겠는데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가장 중요한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 관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맺는 모든 관계의 핵심의 원리는 여러분 뭡니까? 섬김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람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 관계가 아마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렵다, 까다롭다, 힘들다가 대부분 대답일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터, 비즈니스, 직장에서 커스터머가 오는데요.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랑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랑 관계가 어려울까요? 사실은 심플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어갈 때 이 섬김으로 우리가 대하기보다는 내 권리가 앞서는
내 권리의 의식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섬김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계속 훈련 받아왔지 않습니까? 계속 설교로 들어왔고 섬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믿는데 어려워요. 성도인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관계 속에서 섬김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냐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유익, 내 기분, 내 체면과 다 맞닿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맞닿고 있습니다. 내 권리, 이것이 가장 큰 울타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싫으면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거잖아요. 권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관계를 권리로 하면 뭐죠? 아, 짜증나 그러면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왔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관계를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섬김은요, 권리를 앞세우지를 못해요. 이 권리를 내려놔야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과 내 권리가 충돌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는, 지식으로는 섬김, 근데 내 마음속에는 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권리를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존심 낮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자기 권리로.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람 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쉽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잘 섬기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은 섬김인데 실제 마음과 행동은 내 권리로 인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고, 싫으면 돌아서고, 내 기분이 언짢으면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섬김은요, 사명인 겁니다. 사명은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사명이죠. 그러면 섬김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인데 관계는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은 분들이 가족 관계도 있고 부부인 경우도 있고 그냥 남남이지만 교회에서 만난 성도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친하고 교제를 나누는 만남이지만 내용으로 가면 어떤 만남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사명의 관계예요. 사명을 말하면서 나는 안 섬길래,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죠.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좋으나 싫으나 당신을 보는 것이 사명이요, 그렇게 한번 있어요. 당신을 보는 것이 사명이요. 나하고 친하고 마음만 맞아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싫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섬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덕목이고, 그 섬김은 관계 속에서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와 또 크게는 교회가 세상에 싫어도, 세상 정말 싫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게 뭐죠? 싫어도 사명이니까. 그게 성도다움이고 우리 다움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어때야 돼요? 진짜로? 권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안 돼도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다움이 뭐냐? 교회다움이 뭐냐?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고,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람은, 성도는 자기의 권리보다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싫으나 좋으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계속 소스만 부어놔. 머리부터 발끝까지 A1 소스, 시즈닝 막 뿌려가지고 자기를 막 화려하게, 자기 커리어를 막 화려하게 해놔. 막 멋있는, 맛있는 냄새가 나게 해. 자기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멋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믿는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신실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세요. 그냥 나물처럼 순수하면 순수하고 보석이면 보석처럼 너무 막 숨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겸손하게 막 너무 그러지 말고 그 빛난 영광을 발휘를 하시면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멋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짤막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다움을 찾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나다움을 찾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나다움을 찾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찾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모습으로서는 영적인 단순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우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서 이 교회가 교회되면 바로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섬김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